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에서 22절. 마가복음 2장 볼륨을 좀 높여보세요. 한번. 괜찮습니까? 아주 다릅니까? 네. 볼륨을 높이니까 장로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네. 제가 이게 못 들어가지고 제 목소리를 예, 됐습니다. 예.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예. 보니까 얼굴이 편안하시네다. 좋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 22절 같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그 금식에 관한 그런 논쟁이죠.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18절 위에 보시면은 소재가 뭐로 되어 있어요? 금식 논쟁. 금식 논쟁이 되어 있죠. 예, 금식이라는 것은 그냥 밥을 굶는 것만이 아니고, 예, 밥을 굶으면서, 밥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이죠. 밥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자, 그런데 18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금식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실상 이 말투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이 아니고 비난이죠, 비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면서 경건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비난이죠. 당신의 제자들은 경건하지 못하다. 그 당시에 소위 경건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2번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사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느냐 하면서 경건치 못한 사람들아 뭐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그들의 비난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혼인집의 신랑을 비유로 이제 그 답변하신 것이죠. 받아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혼인날에는 요즘에는 뭐 우리들 대부분 보면은 결혼식하고 바로 이제 신혼여행 바로 가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혼인을 하면은 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7일 동안. 그러니까 결혼식하고 바로 그냥 신혼여행 가지 않고요. 7일 동안 하객들과 함께 축제 시간을 가지죠. 잔치 시간을 가져요. 신랑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의도는 신랑이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제자들은 나와 함께 이 축제 시간을 갖는데, 이런 기쁨의 시간을 갖는데 어떻게 이런 축제의 날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경건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시대를 갖다 분별한 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나와 함께 축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을 나눠야 되는데 어찌 이런 시간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축제와 기쁨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와 함께. 사실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쁨이요 축제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말이지.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기쁨이요 축제다 말이에요. 기쁨이요 축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은 축제와 기쁨인데, 그런데 왜 축제와 기쁨이냐 하면은 자 거기 보시면 22절 보세요. 22절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포도주죠. 포도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랑과 더불어서 함께 이 혼인을 서로 축복하면서 축하하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 축제 시간에 무슨 금식이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축제요 기쁨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24시간 동안 뭐 오직 즐거움만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관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어려움이 끝날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여기에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결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손해보지 않는다. 결코 이 어려움으로 나는 끝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 이런 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도 뭔가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뭔가 그 기쁨이 있단 말이죠. 기쁨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건 그겁니다.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뭔가 잘 될 것이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의 본질이죠. 믿음 생활의 본질. 우리의 믿음 생활은 기쁨과 축제다 말이에요. 기쁨과 축제.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어떤 자꾸 짐, 부담, 어떤 그런 거로만 가득 채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축제요 기쁨의 시간인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그것이 부담이 되고 짐처럼 느껴지고 막 이러냐 말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냐기 전에 먼저 새 포도주가 나오죠. 새 포도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혼인집에 있어서 꼭 필요한 포도주. 그것은 우리의 기분을 업시키고 어떤 기쁨이죠. 기쁨, 어떤 축제 이런 쪽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새 포도주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제가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말씀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두 개로 합치면은 말씀 사역과 그 다음에 치유 사역, 말씀 사역과 능력 사역 이렇게 말씀 사역과 능력 사역.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뭐 몸만 치유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격도 치유하고 우리의 나쁜 습관도 고쳐주시고 허무주의에 빠진 자들을 갖다 거기서 그것도 고쳐주시고 이런 어떤 치유 사역 그리고 하나님 말씀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이것이 새 포도주인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런 사역을 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하는 이 믿음 생활이 어떻게 축제가 아닐 수 있겠냐? 어떻게 기쁨이 알 수가 있겠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만일 어느 순간인가 자꾸 부담으로 느껴지고 짐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새 포도주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십니다. 이 사역이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새 포도주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 부대에 있는 거예요. 부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거기 21절 보시면 기억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저도 아주 저희 시대 때는 뭐 그래서 조금 뭐 살았는데 우리 이전의 선조 시대 때는 정말 어려웠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옷이 빵꾸 나면은 지금이야 이제 버리고 새 옷을 사지만은 그때는 또 이제 다른 첫 조각을 갖다 입고 깊지 않았습니까? 기워서 구멍을 메워서 또 입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낡은 옷인데 어떤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면은 이 새 헝겊을 갖다가 거기 덧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뭐 그 당시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빨래를 하게 되면 빨래를 해서 말리면 이제 문제 생기죠. 아무래도 그 낡은 것이 이게 신축력이 적고 대신에 이제 새 천조각은 신축력이 강하기 때문에 새 천조각이 오그라들면서 낡은 것을 갖다 당겨서 옷을 갖다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까? 못 쓰게 만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포도도 그 당시에는 이제 양가죽으로 이제 부대를 만들었죠.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양가죽이 탄력성이 적은 그런 양가죽이면은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아무래도 발효가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 발효하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헌 부대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맛보면서 소망과 기쁨과 이 축제의 그런 감사의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당연히 그 기쁨과 감사의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믿음 생활이 뭔가 어느 순간인가 자꾸 나에게 자꾸 짐으로 다가온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고 부대의 문제다. 부대의 문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부대는 뭐냐? 새 부대는 뭐냐? 이것을 헌부대를 갖다 알면은 새 부대를 알 수 있어요. 헌부대를. 우리가 믿음 생활의 어떤 그 설렘과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든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담는 예수님의 그 새 포도주를 담는 이런 그 부대, 나의 부대, 이 부대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헌부대가 어떤 부대냐면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정죄감이 생겨. 정죄감. 우리 율법주의 딱 그러면은 대표적인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주의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근데 원래 성경에는 금식 일주일에 2번이라는 말이 없어요. 너희들이 만든 거야 사실상. 왜? 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너보다 더 경건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은 이 바리새인보다도 더 열심히 예배를 드는 사람이 없고 바리새인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구제하는 사람들도 없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깨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면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속에는 뭐요? 송장이 썩은 송장이 있는데 겉에는 아주 이렇게 화려한 외식주의라는 거죠. 외식주의자. 사실상 이 외식주의자가 율법주의에 가깝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앙의 본질을 의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본질이 없어졌어. 껍데기만 난 거예요. 껍데기만. 그 껍데기가 신앙의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성령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근데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없어지고 예배와 기도와 구제와 이런 것들만 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구제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구제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또 구제도 하는 것이고, 그 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여기서 이것을 위해서 거기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전도도 있고 뭐 헌금도 있고 헌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본질은 없어지고 이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자주 드리는 사람이 신앙의 본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우리는 2번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금식도 안 하냐? 율법주의자죠. 왜 금식합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밥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또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더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식의 어떤 본질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거 본질은 없어지고 이제 누가 더 많이 굶느냐, 이 싸움이 된 거죠. 이 싸움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신앙의 본질은 빠지고 이제 금식이라는 그 어떤 의식이 어떤 그 본질을 갖다가 대체하니까 우리는 2번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뭐냐 이러면서 막 비난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까지 나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율법주의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기쁨이 없어집니다. 신앙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가 더 우월하냐, 이 싸움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보시면 거기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도 합니까? 나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고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죠. 이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주의에 빠진 거죠. 율법주의.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어떻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 세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궁율에 매달리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세리가 그 신앙의 본질을 잘 잡은 거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궁율하심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 무슨 낯으로 가까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세리의 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더욱고,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라는 것들이 자꾸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점점 없어져요. 딱딱해집니다. 신앙이 딱딱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구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에만. 신앙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더 그분을 닮아가는,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춘다. 또 하나, 이 헌부대는 어떤 부대냐면은 어떤 우리의 어떤 상식 또는 경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헌부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어디에 걸리냐면은 자꾸 자기 어떤 생각, 경험, 어떤 과학 뭐 이런 걸로 어떻게 신앙을 갖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에 걸리냐면 진화론에 걸립니다. 진화론에. 제가 명지대학교 있을 때도 그 진화론 때문에 뭐 엄청난 그런 논쟁을 했지만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진화론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가설이거든요. 가설. 이론도 아니에요. 이론. 이게 사실 이론도 아니에요. 이론 수준까지도 가지 못해요. 원래 가설에서 이론에서 발전하면은 그것이 도구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진리로 나가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설, 하이포테시스, 가설 뺏기도 안 되는 그것에 그냥 현대인이 다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막혀 있으니까.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막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어떤 믿음을,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를 이해한다. 그 자체가 그게 이제 헌부대입니다. 헌부대. 그래서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린이처럼 믿어야 돼요. 어린이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린이 같은 믿음. 어린이들은 이 편견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어린이도 편견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른보다는 덜합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이미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어.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은 깨뜨려야 돼. 자기의 편견을 내려놓고 자기의 세계를 갖다가 좀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어린이처럼. 어린이도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린이 같은 그런 단순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받고, 그게 최고 좋은 믿음입니다. 최고죠. 물론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은, 하나님이 뭐 거짓말하실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킬 분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보다 똑똑하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이 맞겠지 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세포도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축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헌부대가 뭐냐면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우리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한은 절대로 신앙생활이 축제와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없어요. 계속 원망, 그리고 또 부담입니다. 부담이 된다는. 기복주의 신앙은 뭐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오직 복만을 구하는 것, 그렇죠. 그게 그거죠. 오직 복만을 구하는 것, 그게 기복신앙이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부산물이라면은, 열매라면은 그것이 이제 뭐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것이죠.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평소에는 관심도 없는 분이 뭐 아이들 이제 입시 때가 되면은 뭐 갑자기 또 뭐 그냥 그렇게 막 또 기도하러 뭐 기도원도 가고 막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 합격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또 어떤 뭐 평소에는 뭐 전혀 관심도 없던 분이 몸이 아프니까 또 혹시 해서 이래서 또 기도하게 돼요. 물론 그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사실. 관심도 없던 사람이 아프니까 혹시 하나님이 또 고쳐줄 거야 해가지고 또 기도하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뭐 거기에 누구도 예외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렇게 시작해. 그러나 그것이 계속 그러면 안 돼. 계속 그러면 안 돼.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기복신앙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하나님은 워낙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구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게 동답해. 워낙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런데 계속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멈춰요.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복신앙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맡기면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먼저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자꾸 나의 필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먼저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게 기복주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 그래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의 필요를 채우신 이 순서가 이제 바른 순서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신랑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당연히 기쁨이요 감사요 축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고난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뭔가 그래도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난 손해보지 않을 것. 하나님께서 절대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어떤 또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고난 뒤에는 이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밑에는 잔잔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신뢰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 헌부대가의 우리 세포들을 담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역, 그 놀라운 사역을 갖다가 우리가 헌부대에 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와 그리고 나의 어떤 경험, 어떤 과학, 이성 이런 것으로 자꾸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헌부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저녁에 한번 살펴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요 나의 목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제 경험, 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어떤 그런 과학적인 지식 이걸로는 결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사오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영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